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2019년도 세 번째 성일날 예배 날을 세 번째 순회 일정을 정해가지고 여기에 아마 아로니아 농장이지만 이 참 너무나 잘 예쁘게 잘 꾸며놓은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좋고 오늘 이 자리에 또 특별히 멀리 청평, 용인보다 청평이 더 멀죠? 예, 청평에 우리 한우 회장님 네 분이 또 김미경님 오시고, 특별히 또 우리 용인시에서 세 분의 우리 왕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문영수 우리 장모님 왕님의 그 참 보고기도, 아주 참 심정의 보고기도에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찬양 불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한번 좀 불러볼까요? 예. 예,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2019년도가 이제 기해연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기해. 이 기해라는 이 말은 천간 그 10개하고 지지 12개, 그 중에 60갑자를 이제 병합해가지고 그걸 병합해서 이렇게 쭉 가는 그 횟수로 나오는 그런 기해 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 60갑자로 따지면은 36번째를 맞이하는 해랍니다. 근데 이 천간이니 뭐 지지라는 이 말은 이제 황제, 중국의 황제 시대로부터 이것이 흘러내려왔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12지상에 대한 사상, 이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한민족에서부터 또 그것이 연루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 3000년이 됐답니다. 오래됐죠. 60갑자의 3000년 역사를 통해 내려온 이 역사의 그 60갑자를 합해서 만들어진 천간 또 기기, 이것이 이제 금년이 맞이하는 황금대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왜 황금대지해라고 했는가 찾아보니까 천간이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잖아요. 10개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2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5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 5개 만들어가지고 소위 이제 말하는 오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행. 10개를 2개 묶어가지고 합해서 5개로 할 오행인데, 그 오행이 가물 같으면은 목, 그리고 이제 병정 같으면 금, 그리고 이제 무기, 세 번째 하는 무기는 이게 토에 해당하는 거예요. 토라는 것은 이제 글자로 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땅. 그러면 땅 색깔이 어떻게 나오느냐? 황금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황금색. 그래가지고 이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따져보니까 기해는 토에 해당하는 해이기 때문에 황금색이 띈다. 그래가지고 황금대지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황금대지해 이 금년이 60갑자를 쭉 해보면은 60년 만에 처음 오는 해랍니다. 몇 년 만에요? 60년 만에 처음
오는 해이기 때문에 기해년 이 해는 뜻이 있는 해다. 황금돼지해가 그냥 우연히 오고 있는 그런 해가 아니고 60년 만에 처음 오는 이 해인데 그것이 황금돼지해이기 때문에 이 황금색 오늘 이제 왕관을 쓰신 분이 이제 계시는데 사실 왕관의 그 본질은 사실 금이잖아요. 금의 색깔은 황색을 띠는 거예요. 물론 뭐 백금도 있고 무슨 보석 많이 있지만은 대다수의 이 왕관의 색깔은 황색을 띈다. 다시 말하면은 황금을 말한다. 이거 황금. 이수신 장군인가요? 누가 그랬나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생각하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60년 만에 처음 오는 이 황금 돼지해가 천기 10년 앞으로 오지요. 1014의 천법축제 그리고 황금축제 그리고 철장축제 축복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철장축복이니 또 철장축제라는 그 말은 철장이라는 그 철장이 왕님은 늘 자랑스럽게 그거를 자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금 철장을 왜 황금 철장을 했냐면은 그 총을 국기님께서 회사에서 제작해가지고 거기에 금도금을 해서 왕님께 보내드린 거예요. 이게 나옵니다만 그 때문에 왕님이 갖고 있는 그 철장은 단순한 철장이 아니고 금을 도금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신 그런 철장이기 때문에 철장 이꼴 황금 철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왕관이 황금 왕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모든 분들이 사실은 저도 오늘 본래 구리에 있는 그 왕관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져왔지만은 앞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왕국 시대를 이제 이루는 그때 지금 왕국 시대가 출발했어요. 천일 왕국이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왕관을 쓰지 않고 무엇으로 만든 왕관을 써야 될까요? 금으로 만드는.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언젠가 이제 그때 이 왕관을 쓰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천일궁에 갔는데 왕님께서 왜 거기 오면서 왕관을 쓰고 오지 않느냐 말이야. 아주 혼이 냈어. 아주 혼을 우리가 아주 참 질책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족적 메시아 왕이라는 그 칭호의 자격은 고난권으로 돌아온 이후에 모든 축복 가정들은 종족 왕이라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누구누구 왕, 여자분들은 누구누구 왕비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왕님께서는 그 이후에 왕관을 쓰시고 왜? 천일궁 입궁하실 때에 그냥 입궁했습니까? 천일궁 입궁할 때 2017년 1월 1일 날 천일궁 입궁하실 때에 그냥 막연히 입궁했습니까? 왕관을 쓰시고 입궁식을 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입궁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왕님께서는 킹스리포트라든지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은 불편하기 때문에 띠 같은 이걸 하시지만은 왕관과 같은 그런 자격과 그 위상을 가지고 쓰고 계시는 거예요.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이 왕관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여주 군독 성전이지만은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구리 성전의 자랑이 뭐냐면은 전상열 회장님이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부터 제일 먼저 이 왕관을 딱 쓰고 예배 때마다 왕관을 쓰고 시작했어요. 다른 데는 안 썼는데 그걸 보고 이대희 왕께서는 대단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대지해 이 금년 뭐 음력은 아직 안 됐지만은 청기 10년은 이제 오늘 이제 13일입니까? 15일. 15 양력으로 음력 예, 음력으로 앞으로 이제 15일 지나면은 이제 청기 10년이 오는데 청기 10년 가장 중요한 우리 희망을 걸고 있는 그 축제가 천복축제, 천복축복인데 그것이 축복 행사인데 왕관과 철장을 중심 삼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들었죠? 철장 축복과 황금 대지와의 관계를 오늘 제가 잠깐 생각하면서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철장 축복 축제와 황금 대지와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거기에 부주제로 하나님의 편재성과 자유와 책임, 예, 부주제로 이제 그걸 첨부했고요. 오늘은 2019년 양력 1월 20일이지만은 철력으로 12월 15일인데 날짜를 제가 잡아서 15일인데 제가 밑에 날짜를 좀 넣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대한민국에 돌아온 날짜로 125일째가 되더라고요. 예, 왜 이 약속의 땅이라는 말씀을 하냐면은 한국에서 성령 증거 역사를 시작하게 된 그 시발점이 125일 전에 센츄리 성전에서 9가정이 왕님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의 놀라운 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전수받고 돌아온 이후에 한국에서 성령 증거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125일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성령 증거 예배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1014 축복 때까지. 예. 그 이후에는 더 놀라운 성령 증거의 역사가 나올 수 있었지만 일단은 1014 축복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 증거 예배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제 수도권 순회사 여주 훈독 성전 순회이지만은 내용상으로 성령 예배라고 했습니다. 성령 예배.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왕비님들은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아버님의 참 성령의 놀라운 증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감사와 영광 기쁨이 드높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오늘 성경 리마를 나는 이 창세기에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분독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는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 성경 말씀이
근거되고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는 원리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이 성경 리마로 올린 것은 성령과 관계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 자, 여기 마지막 부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람의 본질적인 그 정체성은 생기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한번 반복해보세요. 생기의 사람. 생기의 사람. 나는 생기의 사람이다. 나는 생기의 사람이다. 생기로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은 생기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주 타락의 후손이지만 본질은 생기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락이 됐기 때문에 생령된 사람의 자격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성령 증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대를 통해 가지고 목적은 결국 우리 생령된 우리 본질적인 우리 사람이 깨어나고 부활 성숙돼 가지고 완전한 생명체가 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리 강론에 그런데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 형상의 실체로 되어 있는 피조물의 모든 개성체가 이 개성체는 우리 모든 땅의 피조물 하나하나 개성체인데 특별히 우리 인간은 인간 하나하나가 다 개성체라는 거예요. 그 개성체들은 진리체라는 거예요. 진리체. 개성진리체 말을 많이 들었죠. 이와 같이 구형운동을 이렇게 하나님 운행할 수 있는 근본적 기대를 조성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은 일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편재하시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 편재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편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 계시기운이 없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편재성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오늘 성경고 창세기하고 원리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철장 축제 말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주제는 철장 축제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hun동해 볼게요. 내년에 열릴 축복 철장 축제는 10월 24일에 흥남 감옥의 해방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항상 제가 전쟁 유공자들을 만나면 참 아버님께서 어떻게 흥남 감옥에서 메가더 작물을 통해서 해방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축복식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와 흥남에서의 해방과 7.4월 활동하면서 그의 새로운 이름에게 면류관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신을 지키는 힘 철장의 힘을 경축하는 축제가 될 것이구나. 다 이제 그만. 그래서 여기에 철장 축제, 철장 축복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1014 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메시아 그리스도 제일 참 아버님 흥남 감옥에서 출구하신 그 날이에요. 그 날. 그날의 출감이 메가더 장군 인성 상륙 작전 메가더 작전 통해 가지고 이제 흥남 감옥 B29
복귀하는 그 순간을 동기해가지고 아버님께서 해방된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왕님께서는 그 미국의 국가 유공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있는 분들을 만나면은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메가드를 통해 해방을 받은 우리 메시아 참 아버님을 얘기하시면서 그 우리 아버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대리절입니다. 항상 왕님께서 이걸 증거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국가 유공자들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란 줄 같이 합시다. 파란 걸 왕중의 왕이신 아버님께서 해방되신 날에 그 왕중의 왕을 재림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왕들이 다같이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축제를 할 것입니다. 그 따르는 왕들은 누구예요? 왕중의 왕 참부인 메시아 우리 아버님 모시고 우리 모든 왕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축제를 하는 행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중 왕을 이제 축제하는 그날 행사에 우리가 가셔야 됩니까? 안 가셔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인터넷 통해가지고 볼 수 있죠. 그 지금부터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 왕비들은 모두 다 그 축제에 가서 왕중의 왕을 이제 높이는 찬양 높이는 그 축제에 참석해가지고 놀라운 성령의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얘기합니다. 그 철장 축제에는 너무나 많은 미디어가 몰려올 것입니다. 지난번에 1014 이자문의 철장 축복식 때에 세계 언론의 미디어들이 다 모여가지고 취재해 갔다는 거예요. 그 취재 이후에 이 철장 축복에 대한 그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 효과가 가정연합에서 미국에서 매덕을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홍보하는 그 수십 배의 효력이 철장 축복 그 미디어들이 다 했다는 겁니다. 미디어들이 얼마나 많이 숫자로 다 해놨으면 엄청난 미디어가 지금도 계속 스위스의 언론들이 계속 지금도 취재를 온다는 겁니다. 계속 철장 그 축복이 너무너무 신나지만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계 뜻있는 목사 장로들이 이것이 성경 66권 마지막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철장 축복이라는 것을 철장으로 만국으로 다시 그 말씀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알아가지고 모든 기성교 아벨 기독교가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이사 축복에는 이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미디어가 지난번 미디어보다도 더 많은 미디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뼈아픈 또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음녀의 모형을 666인치를 만드나 봐요. 바벨론의 음녀의 모형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사람 모형 만들겠죠. 다같이 둘러싸고 태우는 캠프파이어식을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음녀의 타오른 연기가 매년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녀를 3번 말합니다. 3번. 바벨론의 음녀, 바벨론의 음녀 3번 얘기했습니다. 소생장서만서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과 기상에서의 악과 결탁을 하고 자신을 판 일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음녀의 모든 식을 통해 가지고 태우는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흥미가 진진하고 시들에게 연기를 두는 복돋아주는 철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방의 날인 자 철장을 자유의 종으로 울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왕님께서는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 지난 작년 7월 17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7월 17일. 그럼 작년 7월 17일부터 이제 앞으로 1014까지가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 3개월. 15개월 전부터 왕님께서는 준비하셨더라 하는 그 준비는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어머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참아버님, 우리 참아버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주 15일 전부터 지금 준비하는 이런 행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축제, 이런 그 명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15개월 전에. 이렇게 아버님께서 왕님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축제를 아버님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하늘 회원이들이 회원하자는 목적을 갖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축제 현장 인터넷 통해 가지고 구경해야 되겠습니까? 현장 가야 돼서 안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축제에 참석해서 왕중의 왕 우리 아버님의 영광을 지상에 계시면서 그 하늘 풀지 못한 그 하늘 풀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계속 근데 이 말씀은 그 7월 23일 그 두 번째 주일 월요일 날이 이제 킹스로부터에 이 말씀은 왕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를 비유했냐면은 저희는 내년에 철저와 함께 축복할 예정인데요. 내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식과 인권을 경종하는 해될 것입니다. 모든 사탄 정치주의의 상징들을 충으로 설 예정입니다. 그런 행사도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녀와 그를 모시던 왕과 장군들도 태우는 겁니다. 지금 한국 문재인 정부가 지금 흔들흔들하지요. 부정부패 등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지요. 문제가 이제 나오죠. 이거는 전초적인 증거입니다. 바벨론의 음녀와 그를 모시던 왕 장군들 다 태우는 의식하기 전에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 정치주의 모든 조직과 그 국가, 나라, 사탄 왕국이 무너지는 조짐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벌써 보여진다는 말이 그 만약에 그런 식거를 하게 될 때에 엄청난 그 속도긴 파괴, 멸망이 여기저기에 나올 것이다. 근데 요 말은 누가 하냐면은 이걸 누굴 비하냐면은 폴 밀리먼 이분을 한 얘기예요. 이분은 전 FBI 요원이에요. 실버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분이 철장 왕국 책을 이래 왕님이 쓰셨잖아요. 쓰신 그것이 이제 한국도 번역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철장 왕국의 책이 미국의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ARA 총기소유연합의 모든 회원들 이 철장 왕국 책을 보고는 너무너무 기뻐지러가지고 이걸 베스트셀러로 만들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그중에 대표장 누구냐? 이 폴 윌리엄 사람이에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은
철장 축복 시도 베스트셀러를 만들 것인데 왜? 이 스트랜트리 대학 교수지만 미국의 서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몇 년도를 모르지만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어요. 미국 사회에서. 근데 뭐 이분은 자기가 쓴 책을 베스트셀러를 만들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잖아요. 이분이 앞장서 철장 왕국 책을 베스트셀러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1914의 축복의 얘기를 듣고 화요일 날이 인터뷰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행사에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9월 19일 날 수요 예배 때 왕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뉴욕타임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던 수백 개의 그 출판 서점 회사가 연합해가지고 합동해가지고 이제는 다음 철장 축복식을 철장 왕국식이 아닙니다. 철장 축복식을 우리와 함께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윌리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은 분명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윌리엄 박사가. 이렇게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금요 황금 대지회는 이 황금 왕관 그리고 황금 철장 이 축복의 성령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의 승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와 관계된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조 원리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그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기와 생명이란 그 내용이 그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일 처음에 제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명의 사람이다. 생명의 사람이다.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는데 결국으로 나타난 그 작품이 뭡니까? 생명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난 꼭 합니다. 성경에 생기라는 단어는 14번 나오더라고. 생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명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몇 번? 한 번. 유일무이 절대 영원 불변된 생명 단어가 한 번 나왔다. 성경 66권 안에. 예?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네 속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밖에 있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예? 속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실제로 이거는 숨입니다. 숨. 그래서 아고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성경 72쪽에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편대성을 어떻게 느끼느냐? 공기를 입김으로 느끼고 두 번째는 풍랑을 땀같이 느끼고 태양을 보거든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강의만 비춰주고 강도는 안 비춰줘. 그겁니까? 네? 태양을 보거든 강도든 의인이든 종교인이든 불신자든 다 비춰주는 태양이야. 태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전체 객관 사랑 안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거기에 차별성은 무조건 사랑하다. 그거는 무조건 사랑, 기독교 사랑.
오늘 우리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 아닙니다. 이 왕님이 그 비유했죠. 우리 집에 이제 강도가 와가지고 부인을 겁탈합니다. 겁탈할 때에 이 남편은 아이고 무조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고 말리고 그냥 쫓아보냅니까? 네? 어디? 총이 있으면 빵. 왜 부인을 겁탈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말씀했죠. 여기에 말하는 무조건 사랑은 전체 기독교식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성전의 사랑은 아니에요. 분립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계심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실제로 이제 호흡을 호흡.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밑에 성령. 오늘 지금 우리 성령 얘기 좀 하려고. 성령. 성령의 정체, 성령의 본질.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결이 아직도 어디에 있느니라? 네, 그 때문에 여기에 코라는 말은 하나님의 코는 지금 이 코일까요? 영적인 코일까요? 영적인 오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그 코에 남아있다는 말은 그건 영적인 오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오감이기 때문에 냄새도 맡고 그리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고 영안을 보고 그리고 뭐 영인을 보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오감이잖아요. 그럼 여기 코는 영적으로 숨을 쉬는 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미 다 배웠죠? 제가 아까 도표 그랬죠? 요것만 보세요. 육적인 코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내가 몸이 살려면은 음식물 아침 잡수시고 오셨죠? 물 드시고 오셨죠? 그리고 양적인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이제 지금 혈액을 중심 삼고 이렇게 살 주고받아가지고 나오는 그 힘, 생력, 요소를 영인체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영인체는 뭘 잡수셔야 됩니까? 육신으로 오는 힘만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성결이 코에 남아있는 그 성결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영적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이게 생소라는 거예요. 배웠죠? 생소. 생소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코 같은 그 생소가 내 코에 남아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이 교류가 되어야만이 내가 영인이 살아갈 수 있다. 속 사람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결 이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많은데 말씀하면은 77회, 성경은 77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그러면서 아버님 말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입니까? 저희들의 동맥에 피가 흐르는 것으로 아버지의 살아계신 것을 느낄 줄 알고 호흡 소리에도 아버지의 성결을 느낄 줄 알고. 이건 아버님이 기도문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동맥과 정맥이 지금 흐르고 있죠. 이 동맥의 흑맥이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호흡, 물론 뭐 소리 없이 호흡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을 입원해가지고 만약에 호흡이 급해지면 호흡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막 호흡이 급해지잖아요. 그 급해지는 호흡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숨결을 느낄 줄 알아라. 호흡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숨결, 사랑은 왜 못 느끼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해가십니까? 자, 그 얘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요것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번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고 아버지의 감정을 체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도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같이 합시다. 옛날에 하나님이 숨쉬던 숨결이 그것이 위에 있으면 아래는 반드시 극과 극이 연결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은 지금 내가 느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숨결인 이 호흡은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삶이 우리가 성령을 알고 살자는 거예요. 성령을 알고 살자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중간에 들어왔죠. 이 도표를 그렸습니다. 복귀섭리 역사를 통해 쭉 역사 통해 가지고 이제 구원섭리 있어가지고 그 지상인의 부활섭리를 이제 설명했지요. 아브라함 시대 등장해가지고 쭉 소생부활섭리가 신약시대 오기 전에 소생부활섭리를 해가지고 그 영인체급은 영형체급 영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장성적 영인체는 무슨 급이라고요? 그럼 완성급 영인체는 무슨 급이에요? 영인체. 오늘 우리가 생명체급으로 영인체가 완성되자는 겁니다. 지금 성령 시대가 뭐냐면은 우리의 이 생명이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죠? 생명이 된 이 생명이 체가 그 영인체가 급이 완성급으로 되자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아버님은 천주성화식을 하셔가지고 이제 성화하셨지요. 그럼 아버님은 어느 급에 계실까요? 생명체급 영계 최고 완성 완결 완료하신 우리 아버님의 생명체급의 영인체시기 때문에 그 아버님의 영인체는 생명체급 영계의 전국에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계시는 아버님의 그 생명체급 그 영체가 우리들에게 임해가지고 내일은 역사의 증거가 성령 역사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최고의 성령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 하나님 참 아버님.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왕님도 참 성령님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참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주 훈독 성전 이 모임에도 참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영인체에게 다시 여러분 생심에게 그리고 영체에게 그리고 우리의 육심에게도 그리고 육체에게 성령이 만약에 참 성령님이 육체에 우리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육체의 아픈 질병도 치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는 말이죠. 영적인 치유,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지는 그 영적인 치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아픔, 고통도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 치유, 육적 치유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는 공동 역사예요. 단순한 영적 치유, 단순한 우리의 육적 치유 공동으로 다 이루어진 종합적인 성령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 성령의 역사의 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걸 오늘 이 이날 통해 다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명체를 이룬 인간들이 지상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인으로 가는 그 곳이 어디라고요? 천상천국에 간다 하는 안녕을 모르겠네. 이제 빨리 끝내라고 합니다. 자, 요거 한번 악기 불렀죠? 예. 천일국가 불렀죠? 네. 천일국가 한번 불러봅시다. 일자루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소생하라 자유의 생명. 이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광채, 그 광채 주는 무슨 광채입니까? 본연의 광채, 하늘의 광채, 하늘의 생명과 사랑의 광채가 지금 비춰오고 있어. 그 빛이염 앞에 우리는 힘차게 소생을 해야 되는데 소생해야 할 그 본질, 본체가 무엇이 소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소생을 하는 겁니까? 힘차게 소생하 자유의 생명. 이 시간도 아버님은 참성령 주인 되신 우리 아버님은 오늘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아직도 완성한 생명체로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생명이 소생하기를 지금 기대하십니다. 소생하죠. 완전히 소생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굴 볼 수 있습니까? 아버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영계 우리 조상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맞죠. 생명체가 완성되게 될 때. 그럴 때문에 왕님께서는 초창기 때에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봉을 깨워 나온 이후에 말씀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아버님을 집통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쑥 했습니다. 아버님을 집통하십시오. 신봉을 깨고 난 이후에 초창기 때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시대가요. 긴 성령 시대예요. 아버님 언제나 내 순간순간 나에 오셔가지고 이런 생명을 할 수 있고 직접 그건 안 돼 이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지시를 받아야 돼. 아버님께서 직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생명체를 만들어낸 준비 자유와 책임을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하지만 결정적인 자유와 책임의 한계에서는 내 자신 내가 해야 돼. 이게 자유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맞죠. 예? 이걸 하셔야 돼요.
2절도 나오잖아요. 네? 불러서 찾으려 영광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은 천주를 보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고? 우리가 지금 깨어났습니다. 원리 말씀을 들었고 운동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체가 깨어났는데 하늘에 보게 될 때 찾아보니까 지금 없어. 깨어난 그 생명이 지금 어디 있는고? 지금 이 시간도 아버님은 우리의 생명체를 찾고 계신 겁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아들, 딸, 왕과 왕비들이 정말 지금 어디 있는고? 지금도 아버님은 우리를 찾는 거예요. 찾을 때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아들, 딸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오늘 이날 우리는 생명체가 다시 한번 깨어납시다. 아주 참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임재하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고맙다. 너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다 할 수 있는, 고맙다고 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생명받는 우리가 되면 안 되죠.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실체 천의 왕국을 지금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아직도 아버지 앞에, 하늘 앞에, 3대 왕권 7대 철권 앞에 걱정 염려를 끼쳐도 되겠습니까? 효자가 돼야죠. 참효자가. 그래서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 공덕 상속권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주 무슨 공동 상속권? 하나님의 호흡과, 이건 실제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매일 아침 킹스를 리포터로 해가지고 아버님께서 이제 왕님을 통해서 말씀 매일매일 혼동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킹스 리포터의 말씀 매일매일 혼동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 그 숨결을 내가 지금 매일매일 받고 있는 공동 상속권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네? 시간이 있으면 그 킹스 리포터 현장 들어가가지고 번역하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보면 더 좋지만 그럴 시간은 안 되잖아요. 그때 뭐 번역해서 탁탁 나오잖아요. 카톡에. 그런 거 찾아가지고 혼동하면 되는 건데요. 네? 그 때문에 나의 호흡, 이건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죠. 호흡이지만 나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상속받은 거예요. 나의 호흡과 하나님의 성결을 감사하는 상속자로서요. 그러면 나의 호흡, 신의 성결을 시작도 하나님 주심, 거두심의 끝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래서 시편 36편의 9절에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전도서 3장 1절 짐승이나 사람 생명체는 다 숨 쉬지 않고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숨 쉬지 않고 못 산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코에 생기는 물은 이 생명이 된 자를 생명, 땅의 백성을 호흡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절 25절에 만민에게 생명 호흡을 주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더라. 인명은 주시더라. 그 때문에 2장 20절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10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호흡을 취하신 적. 얼마 전에 우리 이원 목사님, 박보희 회장님 성화하셨죠. 하나님의 실체로 지금 실체 생명 책고로 계시는 주인 중에 주인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럼 누가 이 호흡을 취할 수 있습니까? 누가 취할 수 있어요? 아버님은,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무형의 채로 실체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성 완결 완료하신 우리 실체 참 아버님이 지금 영계 생명처럼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아버님이시라고 우리 믿어야 됩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아버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아주. 3대 왕권 섭리 앞에 덕이 못되구나. 덕이 못되구나. 그렇기 때문에 1024 바벨론의 염려를 중심한 왕과 황족들을 모형을 세워놓고 불태우는 의식을 한다라고까지 아버님 왕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유가 뭡니까? 3대 왕권 중심한 섭리 앞에 거역되는 모든 반찬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본인들은 다 아버님이 이제 손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버님 직접 손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조상과 선조를 통해가지고 일했지만은요, 이제는 아버님이 직접 손을 쓰겠다는 예고입니다. 1014 축복을 전후해가지고, 의식하잖아요. 666인치 그 모형을, 사람 모형을 만들어서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를 지금 급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리내고 우는 것을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는 것을. 앙! 하고 우는데요. 여러분, 다 우셨지요? 몰랐지만 다 우셨습니다. 나도 울었어. 앙! 하고 우는 그 순간, 앙! 할 때 그 나오는 그 숨결은 나오는 겁니까? 들어가는 겁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가기 전에 순간 숨결이 들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때문에 들으시는 건 먼저예요. 들으심이 먼저고 나가는 게 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기 전에 후 내쉬고 간다는 거예요. 후 하고. 그리고 생사의 차이는 호흡에 있다. 하고 안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숨이나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감사의 에너지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사란 말을 쓰는 거예요. 감사. 자, 이건 시간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자유와 책임은 다음에 한번, 자유와 책임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이거는요, 흥남과목 1024 축복 해방날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흥남과목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2년 8개월. 2년 8개월이죠. 그리고 이제 이대왕님께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2년 8 동안 아버님께서 그 흥남과목의 혹독한 노무자 생활 속에서 그 암모니아 비로 하루에 100가마 이상씩을 참 먹고 던지는 그 전체 책임을 아버님도 하시냐는 거예요. 그 암모니아 그 비료 얼마나 독합니까? 이제 옷을 입어서 하다 보니 옷이 찢어져가지고 이게 그 살이 나오는데 살이 또 찢어가지고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한 암모니아 비료. 그렇지만 아버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주먹밥 주실 때에 반 딱 잘라가지고 반만 잤어요. 반은 동전. 그래, 반을 짜서 나는 이 반을 가지고 나는 수행을 통해서 다 지킨다. 그 다음에는 다 잡수시면서 마음으로 작심합니다. 나는 두 사람분을 나는 이제 먹었다. 두 분의 그 인식 가운데 더 힘을 더 강하게 같은 건데 그때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년 8개월 어쨌든 아버님은 극난 감옥 2년 8개월 사실 살아남으셨잖아요. 그게 이대왕님께서는 목회하시면서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출근했답니다. 1948년 흥남음악감옥 입감하셔가지고 50년 10월 출감하실 때까지 어떻게 혹독한 고문과 강제 노역에서 살아남아 승리하셨습니까? 질문을 하십니까?
아버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빨간 걸 보입니까? 같이 합시다. 나는 단지 감사하는 마음과 심정을 가졌을 뿐이었다. 이게 답이었답니다. 단지 유일무일 절대 유일무일 하나의 원칙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과 심정만 가졌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과 심정을 가졌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동기 시발이 되어가지고 모든 전체를 감사로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아버님께서 당신께서 극히 고난은 하나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명이 죽어나가는 험령 감옥에조차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것이 위대한 감사 소유의 하나의 기회라는 겁니다. 감사할 줄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하시더라고요. 천도궁에 이제 심호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숨 쉬게 될 때 죽음을 벗어날 수 있고 숨 쉴 수 있을 때 지금 있을 때 죽음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같이의 비유를 말이죠. 몇 번 얘기합니다. 세계장이나 전부 근무하실 때 지금 내가 숨 8분을 쉬고 있는 상태인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한 손에는 숨, 한 손에는 여기 10억, 그때 10억이 가더라고. 천사가 다 나타나가지고 숨, 돈 10억을 딱 내놨답니다. 나는 지금 8분을 지금 멈췄습니다. 8분 굉장히 오래 멈춘 겁니다. 사실 3분만 멈춰도요, 답답해서 몸이 막 토합니다. 여러분, 물 속에 3분만 멈춰보세요. 그때문에 이제 뭐 물고문 할 때, 그래서 이게 다 토로 하나 봐요. 이게 8분 멈췄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8분 멈춘 이 사람이, 돈 10억. 이게 눈이 가겠습니까? 여기 여기에 눈이 가겠습니까? 이걸 세계회장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복궁 취무하실 때. 때문에 공기 한 모금, 내가 8분 쉬어 있는 그 순간 공기 한 모금이 돈 10억, 100억, 1000억보다도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게 돈입니다. 그걸 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4가지를 결론 냈습니다. 이건 세계회장님이 전복 심호하실 때에 우리들의 가르쳐 주신 근본 신앙의 철학을 말씀을 철학. 손 깊이 들이쉬고 나는 살아있다. 손 길게 내쉬며 감사합니다. 라는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수행을 하게 하더라고요. 손 깊이 들이쉴 때 나는 살아있구나. 손 길게 내쉴 때 이 감사의 시작은 숨에서부터 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고요. 예?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순간 호흡, 순간에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돼요. 왜? 순간 감사예요. 뭐 지나고 감사하면 안 돼요. 왜? 순간. 예를 들면 여러분 호흡 들으시는 거 5초. 1, 2, 3, 4, 5초. 5초 들으시고 또 5초 내쉬죠. 만약에 10초를 따지면은 5초. 이걸 호흡 상속권으로서의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따진다면은 내쉴 때 감사합니다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주. 숨 깊이 들으실 때 아버지 나에게 살아있음을 주시군요. 하나님. 그 주셨으면 내쉴 때 시간을 따지고 보면은 10초마다 한 번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분이면은 감사 몇 번 나올 수 있을까요? 1분. 6번. 그럼 10분이면 60번. 1시간은? 예, 나오지요? 360번. 24시간을 따져봅시다. 24시간. 1800 나오더라고, 제가 계산. 그거 모르고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많아 요거 따져도 이 감사 덩어리인데, 감사가 하루 24시간, 하루만 살아요? 한 달, 1년, 10년. 저는 원래 이제 78이니까 살았어요. 여러분, 몇 년 살았어요? 나오잖아요. 따지면은. 자,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감사, 숨만 따져도 감사 덩어리 가지고 지금 있는데 숨만 쉬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내가 존재하는 이 편재성 존재 가치를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도 만났고, 우리 저는 우리 아버지도 만났고, 또 남편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감사 계산하니까 감사 계산 끝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 덩어리만 지금 갖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 덩어리만 생각하게 되면은 말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도난을 받고도 감사합니다. 도난 받았는데 나는 살아있잖아요. 교통사고 가지고 이제 왼쪽 팔이 날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니까 생명은 남아있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그보다도 더 성숙된 신앙이라 해야 되죠? 네. 예? 우리가 그렇게, 그 때문에 아버님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의 정적 관계 속에서 모든 내용은 감사로 결론 냈습니다. 감사. 왕님이 설교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천일국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말씀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박수를 치잖아요. 모든 것 아버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서 하고 마지막에 다 하나님 참부모님께 영광을 올리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맞죠? 하나님의 성결. 이 시간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성결에 남아있는 거예요. 코에. 그것이 생소 말씀과 사랑이죠. 그 관계성을 갖고 감사해. 그럼 세 번째 제목이 뭡니까? 왕관, 황금 왕관과 황금 철장 축복 섭리 운세권에 지금 동참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안 들어오셨으면은 운세권에 있겠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분들은 몰라요. 관계 운세권 밖에 있는 거. 우리는 운세권 안에 왔지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더 큰 감사의 자유와 책임. 항상 자유와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자유의 책임의 한계선. 그러면 1014를 놓고 보는 자유와 책임의 한계선은 뭡니까? 한계선은 영상으로 보는 그 축복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한계선입니까? 현장 가는 것이 한계선입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했죠. 한계선은 내 책임입니다. 그거는 우리 김 회장님 책임도 이 회장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 모든 종교 왕비님 책임이기 때문에 한계선 잘 책임을 내가 지키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준비의 책임은 내가 해야 돼요. 120만 원 그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이제 미국 가는 걸 보니까 116만 원, 116만 4,600원. 혼사님들이 다 이제 두 분이 가신다니까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혼사님 두 분이 이제 가셨잖아요. 아버님 왕님께서 김혼사 오셨네요. 김용용 혼사 오셨네요. 근데 나도 혼사였는데 서영 혼사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우리 방사하고 기도해요. 어렵지만 가는 것이 독이다. 누구? 왕님과 감사원장님을 기도해 드리는 것이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유와 책임이 항상의 자유와 책임이기 때문에 가자. 그쪽 앞에 지금 다카시 간사가 이제 티켓 결정됐다고. 이 네 가지를 갖고 황금 대지 해를 지금 출발하자는 겁니다.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이 순간순간의 감사. 마지막에 요 말씀만 이건 기준 요만 손도 가지고 아버님 말씀. 여러분이 비록 불행한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순간적이거나 객체적이어서는 안 되고 영속적이고 전체적이고 감사가 순간적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우리 가정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삼작으로 모시는 실제 처들이고 왕국을 이뤄가는 그런 선비 가운데 있잖아요. 삼작으로 처들 왕국을 위하는 전체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영속적인 감사, 자유와 책임의 한계선을 지켜와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세계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재물적인 자세를 여러분은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복의 동산을 전체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아버지의 심정을 위로해드리고 아버지께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하나의 존재가 나타나다면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금년 이제 종묘지도 워크숍의 주제가 말이죠. 삼배가 활동으로 이대왕님 모시는 기반을 만들자. 이게 이제 워크숍의 이제 타이틀입니다. 삼배가 활동으로. 그래서 이제 이사람 총회님께서 우리 한 가정이 3분기마다 한 분씩 3분기면 뭡니까? 1분기에 4개월에 한 분 한 가정만 전도해도 1사분기 4번이잖아요. 세 사람만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에 3대 왕권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질기를 만들 수 있다. 그 때문에 1014의 대승리의 그 축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대한민국 조국 아버지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의 아버지를 모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우리들이 세계 평화 통일 성전에 있는 모든 종교와 왕비들이 하나로 우리 단결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조국 고향에 삼대학교회도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순간에서 영원히 감사의 소유권을 지키고 사는 기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